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그리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그리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그리다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또 연약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자 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가운데 또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 함께 보시면서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는 김종훈 목사를 통하여서 요한의 증언처럼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모든 영광이 그의 안에 있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있는 예배를 통해 그를 만나고 그를 누려야 한다. 예배 중심의 삶을 그래서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했습니다. 자, 오늘 이런 그 사도 요한의 증언들 가운데 사도 요한이 소개했던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 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러면서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목적하는 것이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과 통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례 요한의 증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증언의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 세례 요한이 실제로 자신의 입을 통하여 증언했던 그 증언의 내용들을 담아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19절, 오늘 읽었던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또 어떤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보낸 자들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이었죠. 예루살렘에서 보냈다는 것,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성전에서 사람들을 보낸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그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던 그런 요한을 찾아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온 것이죠. 이렇게 요한을 찾아 나선 것은 또 요한에게 요한을 찾아서 온 것은 요한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뭐 하여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세례 요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를 주목하여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죠. 세례 요한에 대한 여러 궁금증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혹시 이 요한이 그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을 가진 것 같아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지금 세례 요한은 많은 제자들을 이끌고 또 그 당시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를 보내주는 이야기들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또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은 망설입니다. 주저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고 또 헤롯 왕도 이 세례 요한은 거룩한 자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를 죽이기를 두려워했던 헤롯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당시에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이러한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낸 것이죠.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제일 궁금했던 것이죠. 이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다 지금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그게 너무나도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럴 때 이 사도 세례 요한의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사실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풀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이죠. 너는 나 보지 마라. 나 말고 예수를 봐라. 이게 사실 풀어서 좀 해석을 하면 이게 세례 요한의 대답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자신에 대해 밝히죠. 사도 요한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장 8절에서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세례 요한을 소개했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세례 요한도 자신에 대해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누구냐라고 물을 때 그에 대한 답으로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세 번에 걸쳐 그들에 대한 기대를 다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23절의 말씀이죠.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 말의 뜻은 이 대답의 의미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증언하는 소리.
소리만 내고 사라지는 것과 같은 존재, 그게 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증언하는 존재만 드러내야 한다라는 그런 분명한 인식을 이 세례 요한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나를 주목하지 마라. 너희는 나를 볼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를 바라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도록 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만나게 됩니다. 철저히 그는 자신을 보내신 자가 부여한 역할만 생각하는 그였습니다. 자, 그런 그에게 바리사인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은 또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느냐? 이것에 대한 대답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답합니다. 내가 베푸는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1장 3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나는 나를 보내시니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베푸는 세례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의 일을 나타내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의 일을 나타내는 표징일 뿐이다. 내가 베푸는 세례는 그가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결같이 세례는 한결같이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을 찾아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대화가 이렇게 막 오고 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생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세례 요한과 예루살렘에서 또 바리새인들이 보낸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도록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은 6장 그리고 1장 6절과 3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자, 보세요. 세례 요한도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도 보냄을 받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19절과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 예루살렘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요. 어쨌든 이들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똑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누구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았는가?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아까 앞에서 살짝 언급한 것처럼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대조 속에 누구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았는가? 그리고 이 보냄을 받은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구약 시대, 옛 언약 시대에 성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죠? 사실 우리가 어제 만났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그것,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 뭐 이런 것들이 원래는 성전에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당연히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성전에 있어야 되는 그것,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 죄 사함과 말씀, 이런 것들이 진짜 거기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끔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낸 이와 세례 요한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것에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자잖아요. 이는 빛을 증언하러 보냄 받은 자입니다. 이 빛은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앞에서
예수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성전에 있어야 될 것들이 예수님께 다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고,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세례 요한이 그를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성전에서 보냄받은 자들, 원래 성전에서 이것이 있어야 되고 성전이 이것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이것이 없고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세례 요한,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 그에게 이 모든 것들이 있다. 지금 이것을 이들의 대조, 누구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았는가를 통해서 생각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사도 요한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다. 그리스도께 원래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과 죄사함의 은혜가 다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것을 생각하게 하고 이것을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건 뭐냐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옛 언약이 사라지고 이제 새 언약이 시작되어졌다.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옛 시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옛 시대 사람으로서 새 시대를 여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새 시대를 여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실제로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일,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 이건 옛 시대의 일이 아니거든요. 새 시대의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옛 시대가 아닌 새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그리고 그 새 시대를 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다. 그 사실을 지금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요한의 의도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좀 더 넓은 의미의 문맥들을 살피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우리가 오늘 19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 제가 빨간 줄로 표시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고 끝나고 있죠. 우리 한글 번역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것이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증언이다 라고 하면서 19절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 때 표제가 있잖아요. 그 표제처럼 이것이 요한의 증언이다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표제로 시작하는 1장 19절부터 이 이야기의 끝이 쭉 이어지다가 2장에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시는 표적 가나 혼인 잔치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의 끝 28절 다음에 29절에서 이튿날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그 다음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35절에서도 또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계속 뭔가를 연결해, 시간적으로 연결해 갑니다. 43절에서도 이튿날, 그리고 이 이야기 시간적인 연결이 2장 1절에 가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면서 가나 혼인 잔치 이야기를 하면서 끝나고 있어요. 자, 이건 이 사실 이튿날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이것을 좀 시간적으로 연결을 시켜 보면 7일 동안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튿날이라는 것은 다음 날입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시간의 의미들을 살펴보면 7일 동안의 어떤 행적을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7일 동안의 절정, 이 7일째 날, 그 절정에 가나 혼인 잔치가 놓여져 있구나라는 것을 딱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가나 혼인 잔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행하는 항아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통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그것으로
물을 그 가득 채워져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죠.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이 이루신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결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의 끝이 2장 11절이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 영광이 있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생명을 얻은 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죠. 20장 3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또 죄 사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성전에 영광이 있었던 것, 그건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전에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옛 언약인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닌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날이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으로 인해 열려진 새 시대를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을 통해 시작될 교회의 시대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예수님께 죄 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그 증언에는 이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기록하면서 7일 동안의 행적들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가 또 믿음이 있는 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시대가 열려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 다른 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아야 한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이러한 사도 요한과 동일한 그 예수님에 대한 일하심 그리고 자신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인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베푸는 세례를 주목하지 못하게 합니다. 철저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죠. 26절, 2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나는 예수님의 완전한 종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를 드러내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고 나는 그를 드러내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나를 통하여 너희는 그를 보아라. 내 뒤에 오시느니 너희 가운데 서 있느니 그를 바라보라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따라서 그가 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시대가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가 생명을 얻는 은혜가 죄 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또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넘어가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봐야 된다라는 그 말씀에만 너무 집중하고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의미, 즉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물 세례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도 새 시대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도 새 시대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옛 시대에는 세례 베푸는 일이 없었어요.
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도 폐하여질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홀로 있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을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것도 정말 의미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새 시대 속에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회개의 세례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질 때 회개를 하는 것이 꼭 동반되어져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참된 회개,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통하여서 또 한 가지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냥 몇 가지 내용들을 좀 정리하며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만 높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다라고 여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까 이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킨 많은 사람에게로부터 관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보내신 그가 보내신 것까지만 나아갑니다. 새 시대를 여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의 모습은 이러해야 합니다. 보내신 자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의 뜻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일지, 어떻게 하면 그가 드러날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에만 집중하는 자,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의 모습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세례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세례는 주의 것이 되는 표징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주께서 베푸실 세례의 표징이었죠. 그의 세례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실 세례를 바라보게 할 때 의미가 있었죠.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도 그렇습니다. 그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존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접붙여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 세례라는 것을 우리도 분명히 인식하고 세례 자체가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그리고 교회 안에 세례라는 그 성례가 집행되어질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스도와 접붙여지는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졌구나. 그것을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주를 통해 자신의 비참함을 보는 겁니다. 주를 향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주를 닮고 싶기에 그와 다른 모습이 싫은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통하여 회개가 동반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의 회개는 참된 회개여야 합니다. 그냥 하는 회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서 자신이 막 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왜 나는 예수님과 다르지? 난 예수님 닮아가고 싶은데, 예수님을 닮으려니
왜 나에게 예수님을 닮지 않은 죄된 모습이 있지? 나는 그것 버리고 싶어. 그것 버리고 내가 참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든 닮아 가야겠어. 그런 마음으로 하는 회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자신의 잘못된 모습들을 버려가는 모습.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할 때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있기를 갈망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잘 들여다봅시다. 세례 요한처럼 보내신 자를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진짜 주를 바라보는 마음, 모든 것이 주를 향하여 있다라는 그 의식들이 내 안에 있는지, 주를 향하는 열망 때문에 죄를 싫어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지, 우리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고, 주를 향하여 나타나는 주께로부터만 말미암은 그 은혜들이 내 안에 있기를 간구하며, 또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주의 것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